우리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약한 점도 많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뭇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의 승리의 이야기만 있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는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근이 계속되어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도저히 이 가나안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만 하면 좀 잘 살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도착하고 나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인데요. 지난번에 이 말씀 묵상할 때도 잠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를 남매로 위장하자는 것이지요.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둘 사이가 남매가 맞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부라는 사실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요, 사람이 힘들게 되고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게 되면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게 돼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갖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레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사레가 정말로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2장 14절 1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에게 이끌어드립니다. 근데 바로가 보니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한 사라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나귀도 주었습니다. 사례가 바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판 것이죠. 아내를 판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의 힘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재물을 받고 아내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뜨거워하면서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사레를 다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사레로 인해 주었던 모든 소유까지도 다 주어서 보냈습니다. 결국 굶주림에 몰려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때를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부자가 되어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에는요, 이때보다 더 큰 실패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번의 그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결심을 했겠지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 있던 것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조카 롯과의 사이에 고비를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과 조카 롯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롯은 비옥하지만 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서운함과 이런 각종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던 용병들 318명과 더불어 기습작전을 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실 것도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자손을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신의 나약한 믿음을 보여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임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10년이면 한 1년에 한 명씩 한 10명 정도는 주셔야 지금부터 계속해서 셀 수 없는 자식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하나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조바심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포기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말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포기하자는 말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재촉합니다. 당신 더 늦기 전에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보고 그 대를 이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10년이면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10년이면. 오늘 우리는 하루도 참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막히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는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종종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내가 둘 혹은 셋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처와 후처, 아내와 첩, 삼처 사첩을 거느린다, 이런 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게다가 그 문제가 대를 이을 자식에 대한 문제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결국 하갈과 그 아이는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해서 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귀하게 얻은 자식과 첩을 집에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은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믿고 의지할 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셔갖고 이제 나는 다시 너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감추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오시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눈을 피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이 두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또한 자손 간의 불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저 중동 땅 뜨거운 땅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목과 갈등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정에 심각한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반목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던 모세라는 큰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방 여인을 품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비난, 정죄들 막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려와 보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내라고 반석을 2번이나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심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 부리다가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니까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노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었던 이삭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커다란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물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커다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받는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써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예를 든 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 같은 사람들 한결같이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바로 잡은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좀 짧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리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왜요? 오늘 파더스 데이잖아요. 파더스 데이.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에 그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더스 데이는 꽃 한 송이 없네요. 다 같이 했으니까. 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파더스 데이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많이 가졌던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그 모임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고 자손들의 다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아버지가 있고요. 가정의 구원을 전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영화, 그런 데 나오는 그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힘을 잃은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드라마 작가들이 다 여자들이라 많은 여자들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모습은 연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오래전 그 넥스트라는 대중가요 그룹이 있습니다. 넥스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해철의 넥스트인데 그 노래 가운데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에서 신해철이 읊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젊고 정력이 있었고 야심이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중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서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나름 방법은 침묵뿐이다. 또 생략하고요. 그를 흉보던 많은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스폰지에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임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두렵다. 언젠가 내가 가장이 된다는 거. 울컥하네요. 제가 집에 쉴 곳이 없어서 울컥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이 감회를 서술한 이 노래에 저처럼 이렇게 막 공감이 막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했음에도 집에 알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서는 남자,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남자들. 그러니까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가장의 모습들이 이렇게 연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패하는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례의 권유로 첩을 들이고 그 첩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16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 책임을 사례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시킨 대로 내가 했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결국 이 일이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었던 가장인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 무책임하고 비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더 부각되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는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충성했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와 구제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그의 가정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했을 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요, 고넬료의 그 평상시 삶에, 경건한 삶에 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의 기도와 구제의 모습, 이 경건한 삶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처음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겠습니까?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아버지, 비굴한 아버지, 의미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수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닌지요. 자녀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기 이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이, 파더스 데이 잊어버린 자녀들 욕하지 마시고 먼저 이게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함께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사례를 통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로서 부끄럽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관계를 개선해 간다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고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듯이 우리 또한 한 가정이 아버지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가장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허물과 부끄러움으로 고개 숙인 아버지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 온 가정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